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이 너울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주님 앞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을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너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벗겨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왜 나는 왜 이렇지?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또 이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해봐라. 내가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이걸 해라. 그러면 노력은 하겠죠.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나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이 직분을 지금 맡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감당케 하시니까 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게 일이라면 또 그 사람들만 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고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나는 안 돼. 말할 수 있죠. 핑계거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 안에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2026년도 새해도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하나님의 자비로 주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낙심할 만하죠. 저 사람과 비교해 봤는데 또 내 상황을 봤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건 말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잠시 붙잡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면 그 자비를 받은 사람, 그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맡겨진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2절에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숨길 것을 그냥 몰래 하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그리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간교라는 것은 속임수의 속임수. 누구를 속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조작하고 얼마나 세상은 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작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열매를 더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이 결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3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2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꾸며서 아니 부풀려서 아니 자기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왜곡하지 않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냥 자비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냈다. 진리를 환히 드러냈다. 숨기거나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타협하고 숨긴 것이 아니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자기가 감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양심에 우리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나를 전한다면 걸리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있다. 이게 코람데오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 매 순간순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으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진리를
환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보지 못하면 내가 그 한계도 인정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멸망하는 자들은 뭐 가려져 있는 상태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계속 거부할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또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왜 저들이 너울이 벗겨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뭐라고 그러니 4절에 왜 그들의 이 멸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가려져 있는가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너울을 벗겨주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너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리는 사인이라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내 생각, 내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 말이나 또 모든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인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고집들이 있어요. 내 선입관들이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을 벗겨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또 우리 친한 어떤 지인이나 친구가 됐든 왜 저렇게 안 변할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은 왜 교회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적을 알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의 이 가려져 있는 저들의 너울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십시오. 4절 후반부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치만 않고 계속해서 그 선포하고 전하면요.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밝은 빛을 비출 거예요. 그 어둠의 빛을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그 어둠이 이 빛이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도 여전히 너울이 씌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무시하고 무각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그 능력을 여러분 힘입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 용사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맡겨주신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